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출생합니다. 먼저 6개월 앞서서 출생한 이유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안드레 그리고 요한입니다. 일이 이쯤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유대 땅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게 되는데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스승님보다 예수님의 세력이 더 강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조바심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흥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했던 것을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예수님만 흥하시면 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 제자가 빼앗기고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주님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오직 예수님만 흥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바로 주의 복음을, 예수님을,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됐다, 이만하면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결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축구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도 심판이 휘슬을 붑니다. 끝날 때도 종료 휘슬을 심판이 불어야지만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광판의 시계가 시간을 다 했고 멈춰 있을지라도 여러분,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기까지는 선수들은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선수들이 어이구 시간 다 됐네, 자 끝, 나는 그만하랍니다 라고 경기 도중에 여러분 퇴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휩쓸을 부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일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주자들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됐다, 그래 수고했다, 쉬어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죠. 여러분, 충성이 무슨 말입니까? 충성은 일을 맡긴 이가 원하는 대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완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수인 저와 여러분들은 경기 도중에 나가면 안 됩니다. 경기 도중에 나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경기 도중에 나가면 부끄러움만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종료 휩쓸이 불릴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일이 연거푸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임의대로 신앙의 경기장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라도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멈춰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 그 말을 하실 때까지 마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라는 유명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종종 책을 통해서 예화를 드는데 그분이 3명의 천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첫 번째 천사에게는 황금홀, 황금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만국을 다스려라 라는 그런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는 아주 고급 좋은 계산기를 주면서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천사에게는 변 바가지를 주면서 너는 빈민촌에 내려가서 변을 푸는 일에 대해서 수고해라, 이렇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3 천사는 각각 황금 지팡이, 그리고 또 계산기, 그리고 변 바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운주는 비유 끝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3 천사들의 사명감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깁니다. 2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1달란트에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요, 도저히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도저히 주인의 생각을 읽지 못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라.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여러분, 은퇴라는 말이죠. 은퇴라는 말이 영어로 리타이어라는 말입니다. 리타이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타이어를 바꿔 끼다라는 말입니다. 은퇴하면 모든 것을 다 중단하는 것이 은퇴가 아니고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껴서 더 열심히 전진해 가는 것이 은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해진 은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이어를 갈아 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스승의 사상을 더 발전시켜서 경고에 서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스승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온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온 것은 예수님보다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다시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집중되었던 자들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큰 인물, 큰 그릇 같습니다. 그와 같이 일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의대로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요 영어로 조이는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할 것은 먼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라는 말은 joy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J. 두 번째 O. 이웃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Y. 세 번째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봉사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각양각색입니다. 볼까요? 눈으로 보는 은사가 있고, 듣는 지체가 있고, 냄새 맡는 지체가 있고, 먹는 말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온몸이 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나는 그 은사에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황금호를 들고,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우리가 좋은 계산기를 들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변 바가지를 들고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쁨 되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맡은 사명에 충실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연, 주인공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 이 30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처럼 흥해야 된다. 나는 새해도 괜찮다. 끝까지 충성했던 세례 요한, 자기 맡은 바 사명에 끝까지 완수했던, 충실했던 세례 요한,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 주님만 흥하면 됩니다. 나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무대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대 뒤로 서서히 남이 느끼지 못하게 서서히 사라져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 하지만 그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을 통해서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기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의 근본적인 모습은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뜻밖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내 이름으로 일을 했지만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더 무서운 말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주님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즉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죽어도 후회가 없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흥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벌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점점 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엄마보다 등치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엄마를 어깨로 툭툭 치면서 이제 엄마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이러게 되면 부모의 존재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살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보았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만 흥하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